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이렇게 많이 빠지셨는데 좀 썰렁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으나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셔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기대하시고 돌아갈 때는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교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다시피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까지 배출한 그런 유명한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과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암처럼 곰팡이처럼 니골라당의 사악한 교리가 그 교회 내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거름으로 들어가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직접 나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싸우시겠다,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다?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이, 역할이, 사명이 상실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그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교회로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싸움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고 힘을 보태줄 테니까 이제 이 싸움 너희들이 하라고 이미 벌써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양날의 검, 날카로운 날이 있는 검을 들고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나선다니 우리는 뭐냐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죠.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선다? 그러면 그만큼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주변에 주님이 내버려 두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 목회 경험상 주님께서 외면한 교회가 수두룩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경고하였지만 그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 그런 교회들, 주님은 모른 척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나설게. 창피한 줄 알아. 하지만 내가 나설게. 왜요? 그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순교하신 안디바라는 지도자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킨 그 모습을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허무하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에 휘둘려서 썩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내가 날카로운 검을 들고 그것을 잘라 토려내버리겠다. 그래서 나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말자는, 주님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능력과 사명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간판만 교회지 사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에 참 능력이 없어요. 있다 하면 더러움과 부끄러움만 남아있는 그런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느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인데, 주님이 등 돌린 교회인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난리치는 것 보면 참 불쌍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나서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의기투합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직접 나서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썩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 날카로운 검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그 교회를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살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살리고 싶고 붙잡고 싶고 세우고 싶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숫자가 모여있지 않지만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교회를 되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더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가 받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버가모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문제가, 서머나의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는 두 가지 큰 은혜를 주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져 있던 만나. 보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만나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예.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기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신비한 곡식이 내려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만나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선물로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만나를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단 말입니다. 깨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춰졌던 만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증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만나는 예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됐나? 출애굽했을 때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만나이신 예수를 먹는 사람은, 취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추어졌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만나는 예수님, 영생, 생명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주시는 너에게 그들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하시는 남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흰 돌은 성경 속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언급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해석했는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공교롭게도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흰 돌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영생.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말씀의 축복인 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니,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생겨난 교회인데, 예수님은 감춰졌던 만나,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뭐가 되냔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나보고 너 구원받을 것이다, 너 영생 얻을 것이다 얘기하면 난 뭐야? 내 믿음은 뭐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 게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지만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단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순결하고 성결한 버가모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더럽게 만들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 너희들을 갈아엎어 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축복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것. 교회에 다니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이름을 새길 기회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삼고 있는 이 사람들, 기회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말씀과 구원의 축복을 붙잡을 기회를. 그리고 예수님은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예를 들어서 말씀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일단은 기회가 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떤 갈급함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주구장창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내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갈 수 있을까? 과연 그 나라에 나는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점이 안 생긴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 그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회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빠지고 놀러 다니면 혼났던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저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저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섰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 이민 와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생활 하다 보니 어쩌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건 어쩌다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한인들이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한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한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까? 수만 년의 지구 역사상 이런 축복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말씀과 구원을 멀리하고 다른 데만 관심을 가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2022년이 다음 주면 주일이 마지막 주일. 앞으로 2주 뒤에는 2023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시거나 덜 누리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만큼은 앞으로 남은 생 놓치지 말고 누리며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개인에게는 몇 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 50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요 멸관이요 보석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그 선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수도 없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운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수십억의 지구인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생진하고 붙잡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됐냐 말이에요. 이 기회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말씀과 구원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말씀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니골라당의 이단 교리가 교회를 장악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서야 되고 구원의 역사의 자리가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지 않죠. 우리한테 답답해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의 현장, 구원의 역사의 현장,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다가오는 2023년도에 주사랑교회의 주된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 결단코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사랑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축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